찬송가 50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03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나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백성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이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제의적 정결법이고 또 하나는 윤리적 성결법입니다. 지난 1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의 풍속과 우상 숭배와 접촉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에게 물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했을 때에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제의적 정결법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윤리적 성결법입니다. 레위기 전반부에서 이 제사 제도나 이 제의적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레위기 후반부로 오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윤리적 성결법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9장에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과 더불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거룩함을 위한 의무 규정,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규정의 말씀을 주시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어떻게 화목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추수할 때 어떻게 추수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18절까지는 약자를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규정까지 주시면서 우리의 거룩함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거룩함을 위한 의무 규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매일 만나서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매우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난 18장에서는 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한 경고를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몰렉과 같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19장에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실천 방안들을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 말씀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수준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적 기준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 다른 사람보다 깨끗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9장을 보면 마치 이 10계명의 계명들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듯이 우리에게 그 실천 방안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가장 첫 번째 실천은 이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로 나타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4계명인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자, 그리고 이어서 제 4절을 보면 제2계명인 우상을 제작하는 것, 숭배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헛된 것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 어떤 것도 다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향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거룩함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제물을 나누어 먹는 처리 규정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추수할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추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 사항 중에 하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긴 하지만 또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그 이웃과의 관계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화목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드리는 것인가? 이 화목제물은 드린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와 달리 그 제물의 일부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6절을 보면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속에 화해와 용서와 이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눈다란 이야기는 사실 화해하고 용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규정대로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라, 다 나누라, 나누기 불편하지 않도록 다 화해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누지도 않고 불사르지도 않고 남은 것을 먹는다면 7절 말씀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어서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8절 말씀과 같이 남은 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고 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린 제사이긴 하지만 이것을 또 이웃과 나누고 회복하고 화해하는 도구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추수법에 대한 것인데, 이 추수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나타나지만 또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추수할 때 가난한 이들을 위해 배려하는 것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추수하는 밭 모퉁이는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또 추수하면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양식으로 삼도록 한 것이죠. 10절에도 보면 포도 열매를 추수할 때에도 깔끔하게 다 따가지 말고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추수하는 과정이거나 익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낙과된 열매들이 있다면 그것 줍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모든 것을 아주 깔끔하게 다 따서 먹든지 팔아야 남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부러 이런 것들을 남겨두면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이 그것을 수확하여 먹도록 했습니다. 가진 자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난한 이들은 이것으로 그들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두고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득 가운데 일정 부분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번 것이니까 내가 악착같이 다 쓰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반드시 내 것을 나누고 또 흩어서 그것이 흘려보내져서 그분들이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의 규범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약자의 보호와 이웃 사랑에 대한 규정을 주십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도 거룩함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십계명을 연상하듯이 계속 율법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8계명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9계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도둑질이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거짓 증거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도 보면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내 거짓말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엄하게 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짓 맹세를 하게 되면 타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과 아픔을 남기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웃에게 악행을 금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것처럼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기가 쉽습니다. 또 품꾼의 삭스를 고의로 미루면서 골탕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하루 이틀 일당을 늦게 주는 것도 뭐 큰 문제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날 이제 품삯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품삯을 지연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악행을 용인할 때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때로 불편한 일입니다. 잘 못 알아들으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소통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저주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장애물을 놓으면 앞을 잘 보는 사람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은 반드시 걸려 넘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것을 치우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거나 일부러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다니는 길에 장애물을 두거나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고의적인 악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시면서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넘어오면 이제 불의한 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 재판의 생명은 공정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가난하다고 또 부하다고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하니까 이렇게 두둔하면서 또 편을 들고 특혜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되고, 또 세력이 있는 자라고 해서 권세가 무서워서 특권을 누리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명백한 죄가 드러나도 무죄로 판명이 되고, 또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큰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탈 털려서 아주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의한 재판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16절에서는 말로 인한 피해를 입는 자가 없도록 했습니다.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억울함이든 피해 의식을 느끼든 시기심 때문이든 두루 다니면서 남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말이 비방이 되기 쉽습니다. 거기에 나의 감정이 실리게 되고 또 공정하지 못하게 편파적으로 모함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물리적으로 폭행을 행사하고 피를 흘리게 하면 폭력이 아니고, 이렇게 말로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그 마음은 말로나 행동으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다가 실수하지 말고 그 잘못을 견책하라는 겁니다.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으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웃의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잘못을 가리켜 견책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냥 원한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두 가지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젠가는 나의 감정이 폭발을 해서 그 사람에게 보복성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잘못을 묵인하고 방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를 양산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웃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견책하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도덕률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선하게 대해라 라는 규범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보통은 이 원수까지 또 이웃 사랑의 덕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아주 제껴두고 그냥 원수를 갚지 않는 것, 또 원수를 무시하는 것, 이 정도지 원수를 갚지 않고 또 사랑하고 하는 것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할 뿐만 아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악행은 원망에서 나오는데 이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을 정리해 주신 적이 있는데,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는 것,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 아니고 거룩함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한 축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한다면 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덕적 요구와 거룩함의 수준을 우리가 율법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한 축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거룩함이 증명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선대하며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섬김과 희생을 감수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수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웃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함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